오늘 헛됨의 지혜입니다. 헛됨의 지혜.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죠? 헛되다. 뭐가 이렇게 헛된 것일까?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웃잖아요. 웃음.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주는 것. 앞에서 어줍지 않은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웃겨서라기보다는 되게 넘어가 주는 포용이죠. 포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맨날 거짓말하고 막 남의 물건 뺏고 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다 커서도 막 그러고 다니면 아이고 저거 어릴 때부터 저랬자 그냥 냅둬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웃음이라고 한대요. 웃음. 이번 6월달 테마가 준비인데 다 보셨죠? 포스터. 네, 제가 이번에 와룡산 여기 3개 저기 7위 찍으면서 포스터 이번에 찍었거든요. 와룡산 여기 지옥 구간이라고 있어요. 여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룡산 지옥 구간, 그 구간을 제가 올라갔는데 전 세계에서 7위를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제가 네, 7명 정도 뛴 것 같아요. 네, 그 와룡산에 이렇게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5월 끝났죠.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뭐 새롭게 시작한다고 치면 절반 지나갔어요.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웃음이 있는가? 웃음, 다른 사람들을 품고 넘어가주는 아량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또 내 실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거기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웃음. 그리고 울음이 있대요. 울음은 뭘까요? 울음은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살고 싶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은 살고 싶다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울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냥 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반기에 뭘 준비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봐요. 이제 8월 달에 수련회도 있고 하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보통 수련회가 있고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는 다 끝나고 이제 쉬러 가는 거고 수련회는 이제 뭔가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타트선에 서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과 울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카톡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는 분? 저기 땡. 저기 연수 누가 맞췄어 여기? 다시 혜림이가 했어? 정확하게 뭐냐면 말해주세요. 내가 죽고 그가 살면입니다. 저 연수가 제자반 할 때도 맨날 앞에 엄청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 한 끗 차이로 맨날 틀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내 모든 감정을 막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들려왔어요? 헛되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헛되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했더니 헛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헛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이유 영상 하나 보는데, 아이유가 제가 콘서트에서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관중석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뭐가 살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말할 때 뭐가 헛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뭐 결혼을 준비하고 뭐 취업을 준비하고 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서 통장에 돈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헛되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 증기입니다. 증기, 안개, 잠깐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 파도가 이렇게 팍 치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바로 이 헛됨이라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솔로몬의 헛됨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솔로몬은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막 허송세월 하다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마음껏 돈을 막 탕진하고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로또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저축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샀쓰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고 나는 모아놓고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누군들 안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경험해보고 일단 나도 로또 한번 맞아보고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말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헛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게 아무리 헛되다고 말해줘도 나도 한번 해보고 하자. 헛됨을 추구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초청주일이 저기 있죠. 교회에서 하는 초청주일. 우리 초청주일은 이제 저번에 했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영상.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본 사람도 있죠. 네, 거기 주인공이 세상 지혜자 2명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청년부에서. 고민은 사실 엄청 많죠. 저희 이렇게 사진 팔로 한번 해주시면 계기도 되겠죠? 네네. 제가 최근에 좀 가장 고민됐었던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때에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찔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어떤 큰 부채로 인한 재정의 문제와 또 저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재정의 문제가 같이 합쳐지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였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속이는 게 없는지 등을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이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리딩 지저스도 함께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제가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며 삶을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니까 힘듦은 지금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종종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은 마음이 편할지라도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 힘들 때가 좀 많았어요. 그 고민들 자체가 아무런 답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는 그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약간 생각이 먼저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간 감동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경험이 생겨서 내가 조금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 경험으로 앞으로 있을 고민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물건이든 그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게 가장 빛을 발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런 큰 꿈을 가지는 삶을 살아내니까 전에 저의 모습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자유함이 생겨서 그 자유함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고민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왜 살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답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 행복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민입니다. 대구 성명교회 6월 11일 날 오전 11시 새가족 초청 주일인 거 아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 모시고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6월 11일 날 만날게요.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명 깊게 봤죠?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있었거든요. 참 청년들이 이런 고민하는구나. 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살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정말 답도 없는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이 내가 죽고 그가 살면이라는 거, 그리고 헛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이런 성경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는데 누구로 나오라고 하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왜 그런데 너희는 여기 와서 듣지 않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으고 은을 모아서 이것을 달아서 쓸데없는 거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먹어도 허기져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에게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인데 그것은 곧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참으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에 절대 안 데려간다 이러고 집에서 무조건 기도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은열이가 아파?
왜 이렇게 아플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나?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토록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신 때문에. 지난주에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아프네,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한번 빠져야 되겠다,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피곤함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가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 세상의 신이 나로 하여금 강요하는 수많은 것들이 헛되다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헛됨을 아는 것.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깊이 깨달았던 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살게 하셔놓고 왜 헛되다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헛되다, 하나님이 헛되다라고 말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뭔가 희망과 기대하는 것을 줘요. 우리가 세상을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내가 얻을 게 있어 보이니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에게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하는 유혹과 하나님의 명령, 이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거든요. 뱀이 꼬드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가 아니라 인간 본연에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제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자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배를 드린 자의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죽어요. 가인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것으로 드렸어요. 이 자의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은 자의 결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가인이 에녹을 낳고 하다가 이제 라멕이 태어나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그의 삶이 굉장히 형통해요. 이 라멕의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 첫째 야발이죠.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계속 초장에 가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이동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땅 부자, 부동산 부자, 요즘 말로 치면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 아주 원조예요, 원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발이에요.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모든 악기 연주와 문화 예술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 자, 세 번째, 두발가인인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눈에 남았다. 그러니까 이는 구리와 쇠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생산품도 많았을 것이고 돈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결국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들처럼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들이 세상의 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애들이랑 유튜브를 이렇게 셋이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무심결에 하나 영상을 틀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호가 잠기기 이제 몇 시간 전에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제 영상을 막 찍었던 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 애들은 옆에서 막 이 형아들 다 죽었어? 막 이거 계속 물어보고 이제 저는 막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여기 다 죽었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 저희 첫째가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찾다가 이제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배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어내려야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가르쳐주고 하다가 이제 유튜브 봤는데 세월호 영상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처음에는 막 장난인 줄 알고 우리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뭐 구급대가 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배가 이제 뭐 70도 이렇게 가까이 기울었는데 애들이 그때부터는 막 울부짖는 거죠. 막 눈물 날 것 같다고 그러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러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뭐 누나 뭐 내가 잘못했는데 뭐 누나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 됐죠.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수영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 키워놨는데 그렇게 고3 때 이렇게 다 자녀들이 죽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예수 믿고 어떤 그런 인간의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믿는 애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모든 평안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년밖에 살지 않았던 이 세상에서 19년밖에 살지 않았던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19년밖에 안 사는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헛되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참 안 됐다 걔네들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헛되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게 굉장히 관점의 전환인데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해요. 우리가 6월달에 준비라는 테마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뭘 준비하겠냐고요. 우리가 상반기부터 열심히 리딩저스 하면서 달려왔어요. 뭐 겨울 수련회 하고 상반기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약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뭘 준비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윗. 이 얘기하기 전에 이 두발가인과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해 보이죠. 가인,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고 동생을 쳐 죽인 그 후손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되어 보이는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나오는 셋이 바로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다음 절. 여기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형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가 하나님을 믿으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오늘을 살게 하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오늘 지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줄래요? 처음부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를 소개시킨 책이 있어요. 작자는 누구냐면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세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그래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왜요? 오늘 다음이 뭐예요? 근데 내일 우리가 가면 내일은 뭐가 돼요? 오늘.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너는 지혜가 없으니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은 도와주고 그들을 속이렴. 내일 하게 희망을 주렴. 삶에 내일은 없다니까요. 삶은 나중도 없어요. 나중 거기에 가면 나중 거기는 뭐가 돼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인간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 영상이 지금 산통 깼네 지금.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소름 돋아. 이 사탄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삼지창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에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노후 대책 한다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가 내일 가면 그게 오늘이다. 그리고 했던 말 중에 또 뭐 있었어요? 사탄은 괴롭히지 않는다. 절대. 왜 안 괴롭혀요? 인간은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아직 살만하다. 하나님 없다고 안 합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 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다음 주에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해, 소망을 가져, 노후를 대비해.
그러나 내일부터 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내일로 계속 나를 미루게 하는구나, 나를 게으르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을 못 살게 한다니까요. 오늘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헛된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거. 저는 이거 영상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거든요. 이 삼촌 마귀가 스크루테이프고 이제 조카 마귀가 워무드인데, 이제 삼촌 마귀가 이제 해리미를 담당해. 해리미 담당. 제가 이제 해리미를 절대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카 이제 신참내기 사탄이 워무드인데, 얘가 계속 막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삼촌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워무드야,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인간은,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도와주고 속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삼킬 차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뭔가 희망이 있어. 뭔가 소망이 있어.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데 뭔가 내 안에 벅찬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회 한번 빠져도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오늘 약속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라 말씀하시고, 지금 무릎 꿇으라 말씀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일을 꿈꾸게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이 내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연금, 노후 대책, 세상이 주는 이런 달콤한 것들이 헛됨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고, 즉 내가 죽고 그 안에 생명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와서 들으라. 여러분, 은혜는, 진리는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왜? 전능하신 분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줘서,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제가 자라가라 말했던 거,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결정해서 믿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 아이가 높은 담벼락에서 담벼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저 담벼락을 허물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가 컸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랐을 때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암세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원에 왜 오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왜 오셨어요? 그거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분명히 있었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없어, 이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앞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서 담 너머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권투 선수나 어떤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 초급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이긴 것만 자랑해요. 이긴 것만. 내가 승리. 이번에 내가 어디 대회 나가서 내가 신인왕전 나가서 내가 우승했잖아. 초보들은 자기가 이긴 것만 자랑하고요. 고수들은 뭘 자랑할까요? 내가 왜 졌을까? 내가 그때 그거 왜 실수했을까? 여러분, 이세돌 같은 사람들은 내가 그때 내가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잘했던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 세상의 헛됨을 쫓아갔던 것들,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 내가 죽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뭐 초청주일도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초청주일 하면서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까먹으셨죠? 뭐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 이름 적고 까먹어요. 또 다음 내년 되면 또 기억해서 적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없이도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도 내 안에 벅찬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고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라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지혜의 말씀, 이 헛됨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 바라고, 오늘 지금 무릎 꿇는 훈련들, 내가 월요일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기에 바쁜 그때에 내가 너무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할 시간 없어서 죄송해요 하고 신발 신고 나가지 말고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라고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기적 다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잘했는 거 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헛됨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됨을 쫓아가지 마시고 안개와 같은 증기와 같은 거 쫓아가지 마시고 확실한 것이 여기 있으니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그것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시죠? 원래 이거 여러분 원곡을 들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 Who am I라는 찬양이거든요. 내가 누구이건데. Who am I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되게 좋거든요. 가사가 번역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헛됨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